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론 남소나 물론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완성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주의 나라가 성립되고 초청되는 심령이 되어 있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나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느냐 아니면 그분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전격적인 왕으로 주인으로 그분을 높이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왕이신 주님을 섬기며 그분께 순복함으로 나타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보내심을 입은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교회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시하지 않고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주님 그의 정체성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만 있고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실상은 죽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가?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는 거 아니고 그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그러나 사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냐,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의 왕조, 그리스도의 나라를 계시하는 다윗의 맡음은 그 보내심을 입은 사명은 결국 사무엘상 하에서 그 놀라운 계시가 그 생명의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에서는 그 두 왕조의 극명한 비교, 또 사무엘하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계시하는 다윗 왕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 주님의 통치적인 법계,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계시적 예표가 되는 법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명예적 왕의 지위나 왕이 누리는 많은 화호식하는 의식주나 그리고 본인이 자기의 권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결정권들이나 그리고 본인이 한마디 하면은 그 일들이 진행되는 그러한 것을 사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의 처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예루살렘에서 실질적으로 주의 나라가 통치되는 일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기름 부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오래 준비하고 추진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거해 있었어요. 사실 법궤는 헤브론에 있으면 안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예언한 이야기예요. 모리아라고 하는 그 땅은 지금의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계시하는 창세기 22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의 번제의 순종 가운데 나타난 계시입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야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하잖아. 야 모리 보여지다 나타나다. 나타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셨냐? 예루살렘이 온 열방의 중심이요 그곳에서 한 분 왕이 서실 것을 계획하신 겁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한 계시록 전체의 주제인 계시록 11장 2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한 강력한 영광은 결국 그 전과 후의 모든 내용들을 통틀어 이 전의 내용과 후의 내용을 딱 접어가지고 딱 반이 11장 25절이에요. 그 딱 25절 중간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일은 결국 주님의 통치, 주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개인, 가정, 여러분의 섬기는 나라, 도시에
그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것, 주께서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능력이 되는 것, 그 왕을 초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윗의 장막이나 교회가 예배함으로 그 도시에, 그 가정에, 그 나라에, 그리고 그 가문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데 초청하는 사람이 사울이다. 여러분,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초청하는 예배자가 다윗이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나라 전체가, 그 영역 전체가 주의 나라로서의 주권으로 온전히 다스려지게 되는데, 주님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의 왕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죠. 그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제 별을 쫓아왔죠. 유대의 왕이 난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겉표면적으로는 거짓으로 완전히 천사의 광명의 천사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 자, 이걸 거부합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나도 좋아한다. 나도 예스한다. 동방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그 왕이 어디서 나냐? 동방 박사가 말하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헤롯 모르게 돌아갔습니다. 헤롯이 열을 받아가지고 나도 가서 경배하라고 했는데 안 알려주니까 그 유대에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왕인데 왕이 왔다고 하니까. 여러분, 사실 크리스마스는 그런 거예요. 성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내면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를 그냥 세상의 크리스마스처럼 선물 교환하고 그냥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주권으로 영접하는 일이 아니라 사울처럼 그냥 그렇게, 헤롯처럼 그냥 거짓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척하는 거죠. 주님이 그걸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그 나라가 통치되고 그 영역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예배자가, 그 영혼이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어볼 때 주님은 언제 임합니까? 물어봤는데 어디에 임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아멘. 사무엘하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적인 그의 나라의 통치의 시작은, 사랑하신 여러분, 왕이신 주님의 통치의 능력인 그 법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 내가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의 월십 예배는 흉내내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왕으로 굴복하며 순종하는 예배자, 중보자.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이 하는 일은 뭐냐? 주님이 주인이시다. 근데 그 주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사울처럼, 가룟유다처럼, 헤롯처럼 거짓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순종하는 정직한 예배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갈망한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을 때 법궤를 옮길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전체에 예루살렘의 법궤가 안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적 주권,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들여오게 됩니다. 아미다답의 집에 한 약 20년 정도 머물러 있었어요. 블레셋은
그 법궤를 끓이고 있을 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다 목이 날아가고 팔이 부러지고 하니까 그거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의 지역 안에 그 법궤를 가지고 있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진 이 법궤는 20년 동안 방치됐었어요. 여러분, 아비나답의 아들은 둘이 있었습니다. 아요와 우사입니다. 그 아이들이 20년 동안 어린아이로부터 청년까지 자라는 동안 그 법궤를 터치하거나 만지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왜 그때는 아요나 우사가 죽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제 이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법궤를 옮기는 많은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방식은 택정을 입은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그 법궤를 메고 옮겨야 해요. 근데 지금 다윗은 3만 명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통해서 그것을 운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은 곡식들을 지금 알곡을 그 곡간으로 들이기 위한 타작하는 곡식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곳을 지날 때 소가 흥분해가지고 뒤로 막 흥분해가지고 할 때 그 수레가 뒤집어지면서 법궤가 스르르 밀렸어요. 우사가 그것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우사는 그곳에서 바로 즉사해서 죽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타작마당은 시기적으로 성경에서 계시하는 여러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아닷의 타작마당이라든지 여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든지 이 타작마당들은 사실은 엔타임을 계시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코드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도 가르치셨고 성경을 통해서도 가르치셨고 잠깐 제가 이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어떤 한 노래 잘하는 그 일반 가수들보다 훨씬 노래 잘하는 그 복음 가수가 있어요. 여자 가수 중에 돌고래 소리 내는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사도시대의 1세기 교회도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모든 성경을 다 갖고 있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배운 일들이 많은 마지막 때의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더 책무가 크고 그래서 더 무게는 크다라는 얘기를 해서 참 저분이 통찰력이 있네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에는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티칭한 이후에 맨 끝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평소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을 때 아이들이 터치하고 만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대한민국이 선교 140년이 좀 넘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선교 초기에 사실 기도한다, 중보한다, 예배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상투 틀고 미개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음 듣고 급속하게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이제 다 알아요. 예배는 어떤 거고 기도는 어떤 거고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를 다 알아요. 옛날에 1960년 70년대 저 기도원에 가면은 성경 한 군데 읽고 그 성경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간증 쭉 하다가 불 꺼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그런 부흥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교회가요 어린아이의 시즌으로 주님이 요구하는 시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시즌이에요. 타작마당의 시즌이에요. 타작마당의 시즌. 종교적으로 예배하고 샤머니즘적으로 얘기하고 예배하고 기복적으로 예배해도 하나님 감아둘 것이다 아니고 그때는 무지하고 몰랐으니 하나님 가르치시고 회복하시고 우상숭배 신사참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면서 이 나라를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타작마당에 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걸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탁월한 예배자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 미디어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그 수많은 영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이 본질적인 워십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어린아이 교회가 아니에요. 전체 교회의 1세기 교회부터 오순절에 태어난 교회의 나이로 하면 2000년이 됐고 대한민국 교회의 나이만 하더라도 140년이 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저 대동강변에 발을 붙이지도 못하고 성경을 던지고 순교한 그 일로부터 시작된 그 거룩한 씨앗이, 눈 뜨세요. 그 거룩한 씨앗이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는 그런 시즌이 와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이 법궤가 왜 터치되면 사람들이 죽느냐,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놨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은 성전의 문지기 지파, 문지기 가문입니다. 3개월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다윗은 고민하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사람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이 법궤를 옮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법궤가 머무는 동안 그 가정이 복을 얻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두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철저히 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방식을 택했고, 그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양의 피와 염소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 피 위에 이 법궤를 옮기는 보혈의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 보면 6걸음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 다윗성까지의 거리가 한 11km에서 13km가 된다 그래요. 사람 걸음으로 한 6걸음씩 옮기게 되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동물들이 피를 흘려야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지금 오베데돔의 집으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까지 옮기는 그 과정이 6걸음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올려드리며 옮겼던 그 법궤는 결국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법궤를 맞이하는 다윗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막 춤을 추며 주님 앞에 뛰놀며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돼요. 그거를 창문으로 보고 있는 그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겼다. 그리고 다윗이 이 모든 법궤를 들여오는 일들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그 백성 모든 자들에게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와 고기와 떡과 고기와 19절에 보면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다 나눠주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예배하고 충만해 가지고 축복하러 들어왔어요. 가족에게로 돌아왔어요.
미갈이 누구입니까? 사울이 저 다른 남자에게 주었다가 다시 다윗이 찾아온 여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은혜와 그 은총들 이런 것들 생각해서 다윗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돼요. 당신이 이렇게 기쁘게 하는 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근데 미갈은 여기서 심중에 있었던 말을 다윗 앞에 뱉어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다윗은 축복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미갈이 자신의 관점의 그 윈도우, 그 창문으로 본 그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다윗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평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 왕이 채통 한 마리 얘기하면 왕이 채통머리 없이 뭐 하는 짓입니까? 미갈이 그렇게 다윗의 예배를 평가했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21절에 다윗이 미갈에 대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네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너의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의 가문이, 사울의 가문이 왜 망했느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사울은 왕이었고 그러나 지가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고 나에게 이 왕의 기름을 부어 이 이스라엘의 왕 삼으셨다. 나는 사울처럼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 너는 사울의 가문이다. 거기서 배운 이야기냐? 예배에 실패한다는 것, 예배를 비판하고 평가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요 범죄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예배에 DNA를 부지시된 말씀을 9월에 함께 나눌 때 제 간증을 통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예배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받게 됩니다. 미갈은 예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입술을 열어 주님을 노래하라, 찬양하라. 열방이여 노래하라,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맡겨주신 것은 예배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예배를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 교회의 위험은 여기에 있어요. 뭐가 위험이냐? 예배를 보러 가요. 관람하러 가요. 뮤지컬 보러 가요. 그래서 예배가 어떤 예배가 좋으냐? 오케스트라 물론 오케스트라를 한다고 해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예배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악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음가짐과 예배자들의 심령이, 예배를 보러 가는 사람들의 예배를 말하는 많은 일들을 보면 딱 알겠어요. 오늘 예배 인도자가 별로야. 오늘 세션이 잘 안 맞아. 별로야.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보러 가지 마십시오. 예배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실은 지금 이 강단이 앞에 있고 무대처럼 조금 살짝 올라왔어요. 이거는 회중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뒤에서도 보이시라고. 근데 지금 이게 극장시처럼 이렇게 의자가 돼 있는데, 사실은 1세기 교회의 지하의 교회나 가정교회들은 이렇게 보는 예배로 돼 있지 않고 동그랗게 앉아 있거나 서서 예배 인도자나 예배자나 다 예배하였어요. 예배를 보러 가는 이 극장식 이런 구조는 언제 시작됐냐?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그 모든 지하에 있는 가정에서 예배하는, 숨어서 예배하는 자들 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왜 끌어내냐면 그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정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다 지어줬습니다. 여기서 모여라. 이 공간에서 모여라. 왜냐하면 관리가 잘 되니까요. 몇 명이 모이고 몇 명이 있고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에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배를 보러 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설교가 핵심이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여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기니까 지루해요. 그러니까 예배 끊어먹고 설교 좀 들어와요. 그리고 축도전에 나가요. 그러한 태도나 그런 생각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설교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런 거 다 빼먹고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어떤 말씀만 들으려고 그냥 말씀 시간에만 딱 들어가 가지고 그것만 듣고 쏙 나오는 그런 얌체 같은 예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갈과 같은 미갈의 영이 교회 가운데 파쇄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미갈의 영이 있는지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예배하십시다. 왕이지만 체면과 지위 모든 걸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왜 내려놓을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체면의 문화는 남의 눈치를 보지만 사실은 자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궁극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왕된 것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왕이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게 자신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체면, 자존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는 예배자로 세워졌고 나는 주님이 부르신 왕이고 주님이 왕이며 주님이 주인 되심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바지가 벗어지든 체면이 없어지든 자존심이 나가든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다윗의 예배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과 영혼 추수 그 영혼이 전도되는 것과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인데 교회가 미갈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런 비판하는 예배, 평가하는 예배, 자기가 왕된 예배를 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감격과 주님의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태가 막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의 왕 되셔서 어떻게 내 삶을 주관하시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예배에 가서 비판하고 평가하다가 오늘 음악이 별로였어. 오늘 말씀이 별로였어.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오늘은 좀 목사님이 책 좀 많이 봤는데 뭔가 말씀이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하다가 그냥 가고 삶은 아무 일도 없었더라. 자기 삶은 아무것도 순종이 없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무의미하게 해나가고 있는 것 멈추셔야 됩니다. 감격적인 주님을 향한 갈망과 그분 앞에서 뛰노는 어린아이 같은 예배, 다윗과 같은 순수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예배. 그래서 다윗은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백성들을 축복했고 가족들에게 와서 그 감격을 말하며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의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과 여러분의 동창들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난 임재와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현장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예배해도 아무 일 없다? 나 예배하고 갔는데 아무 일도 없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왕 되심을 직접 경험하는 일이에요. 맛보아 아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백성들에게 가서 영혼들을 만났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저듭날 때 저를 인도한 강수진 그 선생님이라고 중학교 담당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제가 주일날 어머니 몰래 빠지고 축구하러 갔을 때 그 운동장에 쫓아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계속 축구하는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성일아,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목사님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놀랐고 오늘 예배 가운데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어, 막 얘기해 주는데, 저는 별로 축구가 관심이 있었게 돼 관심이 없는데 살짝 뭔가 놀라운 일이 있었나 보다, 뭔가 저기 예배 현장에 놀라운 일이 있나 봐. 그분은 항상 매주 저한테 주님을 만난 이야기, 주님을 감격하여 예배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점점 제 강팍한 심령은 무너졌어요. 딱딱한 심령, 축구에 관심이 많고 아이들, 친구들 만나는 게 관심이 많았던 그 가치에서 점점 뭔가 있나 봐. 저 선생님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뭔가 있는가 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하고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난 다음에 가족들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평가하거나 비판하고 갔기 때문이에요. 본인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가가지고 오늘 예배가 대단했어, 오늘 주님께서 나를 만지셨어, 나 오늘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면서 나아갔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막 놀라운 이 감격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기타가 뭐 어땠어, 오늘 전사님이 안내하는데 어땠어, 오늘 목사님이 발음이 꼬였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체 어떻게 감격이 되느냐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 보러 가지 말고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이 영광스러운 법궤가 나의 심령에, 나의 가정의 가문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미갈의 예배를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태에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다윗이 되셔야 합니다. 퇴락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그날에 에돔의 남은 자들과 모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강조준 사님이 이러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캠퍼스를 밟아보십시오. 그 영적인 임재와 아우라가 청년들이 도망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나 사모님이나 이 집사님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하고 가정에 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법궤가 여러분 안에 왕을 초청하신 그 감각, 그 감격이 살아있어서 이 언어 자체도 다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왔어, 그냥 예배하다 왔어, 끝이 아니라 여보 아들아 들어봐, 그런 감격과 그런 설레임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캠퍼스 전도하러 나갈 때 억지로 나가고, 전도하러 나갈 때 인상 구기고 나가고, 그냥 뭔가 감격과 은혜와 이런 것들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데 뭐를 듣고 오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배부터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타작마당 시즌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예배의 수많은 실수와 지금 대한민국에 수많은 예배팀이 있었고 예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팀과 예배자들 통해서 많이 티칭하고 가르쳤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배웠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도 여전히 공연을 보고 아는데도 여전히 예배를 보러 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다윗처럼 6걸음을 걷고 주님 합당합니까? 주께 묻고 또 6걸음을 걷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점검하며 영과 진리로 주님, 제가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계시해 주십시오. 영과 진리 안에서 점검하며 주님을 계시하시는 그 영광 안에서 주님을 높이며 감격스럽게 다윗처럼 춤추며 예배하는 그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의 타작마당에서 예배가 심각한 심판의 기준이 되고 대한민국 선교 140년이 넘은 청년과 장년이 된 이때에 성숙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높이는,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방해했던 미갈의 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미갈의 영이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고 예배를 공연처럼 보러 가는 모든 습관과 나의 왕됨을 꺾고 주님이 왕이시며 주님이 주 대신 놀라운 은총과 영광을 높이며 예배를 보러 오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서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오직 주님만, 왕이신 주님만 높이게 하소서. 공연처럼 예배를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